챗GPT나 제미니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뭐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도 심심할 때 한 번씩 핸드폰에서 제미니 챗GPT 거기에서 물어봐요. 뉴욕 늘기분기의 김홍성 목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은 거기서 뭐 2000년 6월 25일 날 뭐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많이 아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하던 그 이야기를 좀 해줘.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되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명을 잘 해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한 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이스라엘에게 염원으로 주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690년 전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90년 전에 내가 밟는 땅을, 뭐 가나안 땅을 여러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 1등 공신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가 정말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가 아무 그 불평 없이 뭐 그런 여호수아가 주전이 돼야 됩니다. 우선이 돼야 되지요. 뭐 여호수아 다음에야 아시는 대로 뭐 갈렙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해서 힘을 많이 썼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그 유다 지파도 그렇게 공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요단 동편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던, 먼저 차지하게 됐던, 이건 모세 때 준 거죠. 루벤이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나 이들이 그렇게 넓게 확장했던 그런 영토들, 뭐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43절부터 45절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이고 어쩌면은 우리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43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여러분 한 절로 온 땅을 주신 것을, 온 땅을 이제 받게 된 것을 요약을 합니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여러분 유다 지파도 아니고 뭐 므낫세 반 지파도 아니고 여호와께서예요. 오늘 4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4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예요. 여러분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도 분명히 제가 여러 달에 거쳐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땅을 분배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이렇게 43절에서 말씀하셨으면은 그래도 44절 정도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사방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45절에도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오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오게 된 경위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갈렙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끔 하신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께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여호와께서 분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래서 맹세하사.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요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샤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아주 어려운 히브리 문법에서 재귀 수동용으로 쓰여진 좀 죄송합니다. 그런 어려운 말을 해서 재귀 수동용으로 쓰여진 샤바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맹세하사 그 말이에요. 이 말뜻은 묶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묶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묶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게 묶으셨습니다. 뭘 묶으셨냐 하면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가스펠송 우리 같이 찬양했지만은 하나님 한 번도 내게 실망시키신 적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샤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하게 묶으시고 맹세로 묶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변함이 없도록 그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시고, 하나님 맹세, 무슨 맹세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한 69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맹세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샤바라고도 그래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진 이 땅 분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어요. 뭐 690년 전이니까 뭐 며칠 전에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몇 년 전에만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되어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약속하신 맹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일을 이루실 때에 항상 여러분 이 본론이 나오기 전에, 본편이 나오기 전에 예고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분배해서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진, 이건 본론입니다. 본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고편은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이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 응답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샤바라 그래가지고 맹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맹세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부터가, 약속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아서 그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세를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그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것이, 모세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맹세하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고 샤바, 하나님이 맹세로 묶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 여호와께서의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시기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들은 맹세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은 받았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690여 년 전에 벌써 응답으로 받았어요.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이나 맹세나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받은 그 언약이 그 맹세 그 증거나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 응답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진 이 사건하고 오늘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삶하고 여러분 뭐가 연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마 약속하신 그 땅 받아서 그냥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대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오늘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하였으면, 여러분 이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그 신앙의 엑기스가 되는, 신앙의 정말 모체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거기서 그것을 차지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라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이 샤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맹세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야라시 차지하여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차지하여. 여러분 이 차지하여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간단한 차지하여? 아니요. 이 차지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첫째는요, 쫓아낸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빼앗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로 취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후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차지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으로, 거기에는요 쫓아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차지했어요. 소유로 취하게 됐어요. 상속으로 받았어요. 후사로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차지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기업을 얻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과 싸웠습니다. 싸웠고 그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빼앗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감이 안 오세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차지하고 그거예요. 차지하고 뭘 차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Heaven is at hand 그랬어요. 천국이 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 천국이 지금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서 빼앗았어야 됐어요.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들을 쫓아냈어야만 됐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기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진 그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빼앗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차지한 다음에 여러분 후사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말해요. 여러분 똑같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의 그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싸웠습니다. 싸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그들이 거기 차지하여 그래서 차지하고 거기에서 그들은 상속자로 후사로 기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후사가 되어진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분배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들은 싸웠지만은 잠시는 그랬지만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했어요. 하나님 왜 쫓아내게 하십니까? 그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원래 그들이 살던 그곳 아닙니까?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뭐 그러고 같이 살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뭐 그것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에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되죠.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고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곳을 빼앗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말해요? 나를 말하지.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나하고 싸웁니까? 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주일날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이렇게 놀러 갈 때도 가고 뭐 교회 그런 거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면 되지. 뭐 그러고 자기 원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우리에게 이거 못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드려야 됩니까? 그거 다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빼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 거의 나하고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싸우려고 합니까? 안 싸우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싸우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싸우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싸우려고 하면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쫓아내려고 하니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싸워서 싸우는 족족 다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 번 고생은 했지만은 가나안 전쟁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전백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거기에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의 역사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싸움은 이기는데 싸우라 그랬는데 싸움은 이기는데 안 싸워요. 그냥 그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왜 그래요? 그들하고 살아가는 게 편하거든요. 싸우려고 하면은 내가 힘을 들여야 돼. 싸우려고 하면은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같이 사이좋게 물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면은 거의 내 생각하고는 반대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면은 거의 내 삶하고는 거의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꾀를 쓰는 거지요. 그 쫓아내지 않고 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은 뭐 그냥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농사하는데 그들이 정착했던 그런 방법을 내가 소개받으니까 배우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수확도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적에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약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셨습니다. 순간 거하게 되었죠.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이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맞설 사람이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뭐 여리고 전투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맞설 사람이 없을 만큼 안식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이 뭔지 아세요? 안식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에게 맞설 상대가 없을 만큼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뭐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뭐 다 쫓아냈다 그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 그랬는데 뭘 또 쫓아내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에서 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차차오면서 모든 성읍들을 다 싸워서 이겼는데 뭘 쫓아내고 뭐 이제 와서 뭘 쫓아내냐, 다 이겼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싸움은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요즘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가자지구 전투가 아주 좋은 예가 되겠어요. 가자지구 보면 거기는 화약고예요. 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거기요, 이스라엘이 그거 이겨서 차지한 곳입니다. 점령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시로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먼저 이 공군이나 이렇게 해서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 다 점령했다고 그렇잖아요. 요전에도 보게 무슨 전쟁에도 보면 어디가 이겼습니다 그럴 때 그걸 점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렇게 점령한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차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그 후에 있어지는 그 싸움이, 그 전쟁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숨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뭐냐 하는 거예요. 패잔병들이에요. 패잔병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작은 전투들이 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구원의 그 전투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잔 전투들이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니 항상 내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지요. 우리에게 안식은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이김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서부터 전쟁이라고 하니 지금서부터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수시로 항상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나에게 유혹을 해요. 야, 너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꼭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뭐 그렇게 헌금 그렇게 해? 그런 유혹들 없습니까? 뭐 그런 유혹 없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요. 거의 365일 24시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내겠는가?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충실하게 선교하며 사역하던 그때 고백한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유혹과 여러분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빼앗으라고 말씀하셨고 뭘 빼앗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것을 여러분 빼앗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습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유로 삼습니까? 주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주의 소유로 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수 있고 모든 대적들이 너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셨는데 안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와 싸우는 것,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이겨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깨어라 말씀하세요. 근신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서 근신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결론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땅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CCC 그 선교단체에 가면은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100가지 물어보고 100가지 대답을 하는 건데 대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당신 왜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희생합니까? 당신 오늘 어떻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백문백답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고 구원자이시고 그거를 내가 믿고 내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그 소유를 모든 자에게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 번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둘째는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셋째는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끝나는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좀 왜 이러지 이렇게 볼 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21장 오늘 45절에서 끝나는데 22, 23, 24 그 세 장은 부록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부록이에요. 거기 맨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뭐예요? 섬길 자 뻔한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여기까지 오는데 가나안 7족족 물어내고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그러니 섬길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을 주셨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안식을 주셨고 모든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싸우라 그러셨어요. 싸우면 이깁니다. 안 싸우려고 그러지. 싸우려고 하니까 피곤해요.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뭐하고의 싸움입니까? 나하고의 싸움이지.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금 전 찬양도 하셨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 실수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었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별 성경의 역사잖아요. 창세기.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래요. 나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볼 때 주님의 손 미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